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린 후에 파수꾼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보초를 설 때 조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부랴부랴 몇 명의 파수꾼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모든 된 일을 보고했습니다. 마태는 12절과 15절에 그 파수꾼들을 군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먼저 보고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또다시 이 부활 기사의 신빙성에 꼬투리를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27장 66절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에게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으니까 너희 힘대로 가서 지키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시하에는 그 성전을 지키려고 로마 군대가 파견 나와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무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함께 보낸 것으로 이해하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절과 1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부터 분명히 로마 천부장과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군인들 뿐이었다 해도 사정은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한 그 최종적이고 최고 책임자는 물론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제사장 시하에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이고 거기다 직접 그 명령을 먼저 듣기는 대제사장으로부터였습니다. 거기다 빌라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곧바로 빌라도에 가서 보고할 것 같으면은 14절 기록대로 그 자리에서 문책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대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그 모든 된 일을 보고받은 대제사장은 파수꾼들을 전혀 문책도 않고 추궁도 안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고 조롱했지만은 그 조롱이 100% 멸시하는 의도만이 아니라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사역 중에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마지막 날 밤 재판 때도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 26장 63절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주님은 목숨이 끊겼고 무덤에 안치되어서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제자들은 전혀 얼씬도 안 했는데 그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말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요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8절의 여인들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을 반반씩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논의해야 했고 최소한도 인간이라면은 자기들 잘못한 것을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짓거리들을 자행했습니다. 군병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소생시켜 놓고는 부활을 선동하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고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거짓 증거를 하라고 또 부추기는 겁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싸한 변정과 핑계를 동원해도 반드시 그 엉성하고 모순된 측면을 노출하기 마련입니다. 거짓 자체가 그게 거짓이란 걸 증명을 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를 도적질하러 갔다라고 말하러 가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보초 근무를 태만했다는 걸 시인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체를 훔쳐갈까 그걸 대비해서 특별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워 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 말대로 지진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천사도 강림하지 아니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쳐도 훔쳐가려면 그 큰 돌을 굴려야 됩니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잠에 깨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당장 보초에게 큰 벌을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자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대대적으로 제자 색출 체포 작전이 벌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 일당의 현상금이 걸리고 포스터가 성중에 붙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리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당시 상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중에 두 가지 엄밀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다 하더라 하는 것과 또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하더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텅 빈 것은 사실이니까 둘 중에 한 개는 진실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어느 쪽을 믿을까 당혹했는데 그 후에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는데도 제자들을 체포할 낌새는 전혀 없단 말이죠. 보초들이 잘못 썼으니까 그 벌을 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할개를 친단 말이죠. 평균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소문이 진실인지 금방 쉽게 눈치챘을 겁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거짓 소문의 출처를 추적하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장로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 최고의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을 갖춘 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모여가 짜낸 비책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삼척 동자도 웃을 수준이요. 자기들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꼴이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똥을 끄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앞뒤 재지도 아니하고 이만큼 어리석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짓을 감추려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두려워서도 이런 짓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생전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는 그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부활까지 한 예수님이 당장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큰 벌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못 미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들이 어리석었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영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생전의 행적을 가만 따져보니까 예수는 자기들에게 복수할 사람이 아니란 것까지 짐작했던 거죠. 어리석으면은 영적인 진리의 소경이었던 것 뿐이지 너무나 영악해서 자기들 앞가림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에 보다시피 능수능란한 것이 인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공사 6개월 동안 소외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질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해 줬습니다.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청소를 하면서 채찍을 휘두른 것도 그 대상이 재물장사치나 한전상인 사람이 아니고 그들 책상과 그 제물로 바칠 동물을 쫓아낸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틀림없이 산헤드린에 일일이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그 전부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목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기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상대로 그랬습니다. 철이르게 나무의 피 너무 무성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말라 죽게 했습니다. 그 뜻은 형식과 위선에 가득 찬 유대 종교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고 참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만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저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무력으로 전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은 결국 실패했고 나중에 연합군들이 파리를 점령하자 체포되어서 엘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섬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 유럽은 다시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생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군병 훈련을 시켰거나 기적 중에 단 몇 번이라도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파괴하는 그런 이적을 보였다면은 대제사장이 절대로 요즘 한국으로 치면 정권과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이런 헛소문을 꾸며낼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테러를 할보하면서 이스라엘 독립군을 모집할 것이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어디 숨어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을 것이단 말이죠. 그들이 이런 소문을 낸 거는 예수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같은 세상 영웅과는 다르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희생하고 감수하는 분이라는 걸 익히 알고 계산에 넣은 겁니다. 이 머리가 뛰어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예측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문책하지도 추궁하지도 아니했고 만나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걸 예수님 당신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직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종교 장사에 동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진멸하지 아니한 것은 인간의 죄를 따라 일일이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 것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그때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는 절호의 구원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엉터리 재판을 통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최고로 억울한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해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 짬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부활한 후에도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끝내 부인을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그들이 자기들이 부인되는 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스스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본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조작한 것이 예수님을 그만큼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로 얼굴에 칠판을 깐 자들입니다. 그 영혼이 시커멓게 썩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조작해낼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흔적이 인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곤 하면 생내적으로 수치심과 공포심은 생깁니다. 함께 모여서 이 계책을 궁리할 때 틀림없이 자기들 속이 찜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작동되지 못할 만큼 더 큰 힘이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겁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를 즐기는 그런 나쁜 악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잘못은 스스로 시인하지 않겠다는 끈질긴 그 고집과 성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인 겁니다.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영원히 타락됐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자 죄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기는 전혀 의도도 하지 아니했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수치심과 공포심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보와 함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동산 깊숙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고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했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서로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 하나 없이 순전하게 사랑으로 섬겼던 사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상대를 미워하고 원수가 된 겁니다. 심지어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탓을 돌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불을 안 보내주셨고 내 혼자만 있었다면 절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처음에 이불을 덮는 배필을 붙여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감사했던 자인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핑계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마누라나 하나님을 탓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거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시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당신처럼 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하나님을 싫어해 주지. 나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 내만 손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 별것 있나?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냐? 전부 내 손으로 다 일구고 관리한 것 아니냐? 이거 주인은 나다는 그런 자만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내가 최고가 된 겁니다. 내만이 옳단 말이야. 내가 최고가 되니까 내가 옳고 어렵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내한테는 절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포함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인간 본성에 철저하게 심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러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라고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선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에게서 죄로 책 잡힐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도 도대체 믿기는커녕 나를 미워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럽니다.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 아담을 죽이고 아담을 속인 그 마귀를 닮아서 지금 거짓말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부활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려 시도하고 있고 그 진리를 감추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원죄가 지금 작동된 겁니다. 그 영혼이 사탄에게 미혹된 마귀의 자식임을 이만큼 증명하는 얘기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현대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신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본성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거기서 불륜의 자식이 잉태되자 그 아버지를 속이려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려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포상 휴가를 주고 아내와 동침을 시키지만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혼자서 호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식인데 우리아의 자식으로 둔갑을 시키려고 시도했던 게 실패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격렬한 싸움터 일손에 내몰아 가지고 적군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철면피는 없는 겁니다. 본문의 대제사장 이상입니다. 그 뒤에는 바세바를 후처로 삼고 그 자식을 태연히 왕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아들이 병이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도 아니했고 시인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됐는데도 왕이니까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했던 거죠. 본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난해 갔다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이 행한 일이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고 그래서 본문 15절에 오늘날까지 이 소문이 떠돈단 말이죠. 오늘날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인데 AD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니까 최소 20년에서 40년 그 소문이 진실처럼 떠돌고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이야 당시에 후처를 용인하는 시대였고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복음을 몰랐다는 때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이게 발뺌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혼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요. 엄격히 따지면 거짓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없던 성격 차이가 결혼으로 해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 분명히 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와 그 다른 성격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고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럼 상대도 하나도 변하지도 아니했고 여건도 변한 거 없는데 결혼하고 싶어가 미쳤던 그 중요한 이유가 그대로 뭐가 돼? 이혼하는 첫째 사유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관계 갈등은 혼외 부정을 저지른 것 외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 원인과 잘못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 내 잘못은 없다. 있어도 아예 무시해도 좋을 만큼 경미하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서로 결국 파탄에 이르고 난 뒤에 성격 차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부부는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잘못을 남들 앞에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세상 앞에다 선포한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 엄마 아빠 때문에, 그 고집스러운 엄마 아빠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고 비뚤어지고 그 인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그러고 있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부모, 엄마, 아빠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요? 자기를만 최고로 높이는 원죄에 기인한다 그러는 거죠. 나를 거역하는 자는 당연하고 찬성을 안 해주는 자들 모두도 내 대적으로 삼는다. 그만큼 영혼이 철두철미하게 타락이 돼 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신자들마저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일이 다반사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혼할 때 상대가 간음한 것 말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맺어준 제도요 명령을 어겼다는 종교적인 탓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상대의 비방을 전혀 하지 아니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그 속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모든 걸 상대 탓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게 타락이 된 거죠. 신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자기만을 높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최고로 낮췄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이제는 남 탓, 남 책임 안 하게 되었다는 뜻이단 말이죠. 그런데 간음은 뭡니까? 상대에게 100% 잘못이 있으니까 그건 이혼해도 되지만은 반반의 잘못이 있는 성격 차이는 그건 남 탓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 본문의 대제사장만큼 철면피였던 다윗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도 아니했고 자기 죄도 제대로 깨닫지 아니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올바른 견책을 듣고 나자 정신을 퍼뜩 차리고 제일 먼저 시편 51편은 4절의 말씀대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우리야와 바세바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아닙니다. 또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 고생하는데 왕이라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며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갔다는 간단한 그런 뜻도 아니단 말이죠. 그것만 해결한 것도 아니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잠시 잊으면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죄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해서 내를 높인다는 겁니다. 내를 이미 높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내게 잘못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다윗이 그 정상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크다. 이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서 사탄의 깸에 넘어갔던 아담의 원죄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 타락했던 흔적이 이렇게까지 교묘하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자기 내면에 깊이 숨겨 있을 줄은 몰랐었는데 그걸 이제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실토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전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긍휼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시체라는 거죠. 자기 내면의 전부를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자기 존재의 전부를 하나님만이 새롭게 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을 강구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통해 자복한 거죠. 본문은 저를 필두로 해서 그 대제사장이나 다윗 왕이나 대표적으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많은 신자들이나 그 본성에 자기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두가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쳐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여인보다도 내가 훨씬 더 엄난할 수 있다는데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신자, 예수를 믿었다는 신자가 그럼 그 믿음에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닌 거죠. 정반대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체질이 진토 같고 심령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단 말이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새로운 활력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부활 소망, 부활 생명 안에서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것 죽여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압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인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면하고 무시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걸 인정도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도 제대로 알고 그걸 죽이라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해지는지 심지어 철면피의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의 대제사장과 나단의 견책을 받기 전에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자 그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비춰보니까 내야말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실토하게 된 겁니다. 그걸 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데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알고 나를 붙들어 세웠고 이렇게 큰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감격하게 된 것이죠. 역으로 말해서 신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온전한 인간, 철면피가 아닌 제대로 된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나를 통해서 이 참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주위에 나눠주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고 쓰임받는 것만이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이 된 자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온전한 승리로 앉으실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거짓으로 호도하려는 대제사장에게서 우리의 본성의 추악함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했던 자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그 모습이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나는 잘못이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내 영혼에 썩은 것이며 마귀의 자식이었던 증거였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게만 범죄했다는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온전한 참 인간으로 회복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생명이 이 부활 소식이 복음이 주위에 번져나가는 일에 온전히 충성케 하게 하시고 또 그것만이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위에 이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저희들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